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려라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신 축복선언은 큰 민족과 큰 명예와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 선언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순례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례의 여정 속에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인 출발부터 그 여정 내내 그리고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창조 후 첫사람 아담에게서와 그의 아들 아벨과 셋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서 원하셨던 바로 그 예배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사귐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메마릅니다. 영이 줄입니다. 영이 죽어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영적 생명력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애가 끓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이토록 영혼이 잘 되는 예배가 중요했을까요?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르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면서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고 의미가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삶의 의욕과 만족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배를 통해 계속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생수를 마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에서 가장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지요. 그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누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삭부터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건드릴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섯 나라의 전쟁에서는 불과 385명으로 승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또 큰 축복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열방에 알려진 것입니다. 큰 명예와 함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가축대와 땅을 차지하고 하는 일마다 번영하고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원주민인 자기들보다 더 잘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 바로 이 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할 이유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는 그 시간, 예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영혼의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부터 아브라함은 강력한 매력에 빠집니다. 축복 선언을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친구처럼 그 앞에 늘 계시고 늘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새 없이 계속 나타나서 격려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용감하게 떠난 아브라함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낯섦에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다시 옛 고향을 찾지 아니하도록 그때마다 나타나시고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처음에 주신 축복 선언을 되풀이하십니다. 이제는 단지 하나의 약속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발로 이 밟은 땅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이다,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가슴이 뛰었을까요? 머리빨이 쭈삣쭈삣 서지 않았을까요? 온몸에 이 전율이 오르며 몸이 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직접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이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누군가 순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드립시다, 뭐 이런 말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뜨거운 임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이 손이 높이 올라가고 그를 힘있게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단 한 번만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게 했다, 예배 드리게 했다라는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만들어가기 위해 처음부터 예배의 모델로 만들어 가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부럽지만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복과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갖지 못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은혜일까요? 그 어떤 땅과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능의 은혜잖아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지전능하신 예배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의 결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떠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점입니다.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 하고 그물과 부모와 집도 다 버리고 곧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성서 기자들 모두 이 곧이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의 생각은 그 어떤 물건과 직업과 가족보다도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합격한 합격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 곧 버리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주님의 제자가 고작 12명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일부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당연히 첫째 부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듣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장가가고 또 밭도 팔고 소 팔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세상 것들을 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저마다의 아주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합리적 이유들이었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었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를 부르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배자는 세상의 모든 가치 그리고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례자는 그 여정이 길고 험난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동하기에 가볍고 단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곧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출발합시다. 가다 보면 여러분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 집을 떠난 수많은 순례자들,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코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따르는데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들이 다 여러분처럼 복받을 분들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곧 순종하여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큰 명예, 큰 땅, 큰 자손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갖지 못한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예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과 과정과 끝이 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배 드립시다. 곧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